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 20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 아무 제한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왕들의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자신의 몸이 참 병드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한 시기를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 2절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제3년에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에 이 연대기와 관련하여서 조금 설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필요합니다. 열왕기에는 연대기적 정보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정보들은 열왕기 저자의 그 독특한 연대 계산 방식을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그저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학생 학우들이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3년째,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3년째 되던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전 72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해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때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종종 왕이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29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호세아 제3년에 단독으로 혼자서 유다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요, 주전 715년입니다. 그때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14년을 공동 통치 시작해인 729년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729년부터 14년 이후이니까 715년이 됩니다. 즉 715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은 알려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해는 언제인가 하면요, 주전 701년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가들이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므로 13절에 언급된 히스기야 제14년은 어떤 계산인가 하면요, 단독 통치를 염두에 둔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701년을 기점으로 14년 전이니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 유다의 단독 통치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열왕기 저자는 한 왕의 역사를 소개하면서도 공동 통치 기간과 단독 통치 기간 사이를 추가 설명 없이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록 방식은 열왕기하 18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5세는 분명히 주전 729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29년간 다스렸다면 그것은 700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히스기야가 통치한 그 역사적 그 연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스기야가 통치한 것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주전 686년까지입니다. 따라서 29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 통치 기간을 제외한 단독 통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등극년, 왕위에 오른 해입니다. 히스기야의 등극년은 공동 통치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그곳에 언급된 통치 기간, 그 통치 기간은 단독 통치를 염두에 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열왕기의 기록 방식은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성 문제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떤가요? 앞뒤가 꼭 들어맞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00~600년 전에 살았던 2,500~600년 전에 살았던 그렇죠. 열왕기 기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의 연대기 연구로 유명한 에드윈 티일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열왕기 기자는 종종 이중연대 계산 방식, 좀 낯선 말인데요, 이중연대 계산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공동 통치를 고려한 연대 계산과 단독 통치를 염두에 둔 연대 계산이 별다른 부가 설명 없이, 그렇죠? 별다른 설명 없이 함께 그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이중연대 계산 방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바로 이 이중연대 계산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매우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 기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우리의 사고의 틀에 매여서, 그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습관, 여기에 매여서 읽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경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 기자가 도대체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 그 의도와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우리의 관점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도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세상을 살아보면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이 평가는 히스기야에게 아무 흠이나 잘못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모범적인 왕의 표상인 다윗조차도, 그렇죠, 이 다윗조차도 허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혹시 조금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 충성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히스기야의 전체 삶을 특징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다윗은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알 숭배를 했다든지 다른 어떤 이방 종교를 수행했다든지 그런 암시나 그런 언급은 성경 전체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다윗에게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제1, 제2 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계명이 십계명의 가장 첫 부분에 오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에게 없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우상 숭배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이고 후세 모든 왕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점이죠. 다윗은 실수로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되게 큰 권력을 가지면요, 이 좋은 일도 크게 할 수 있지만 또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쁜 일도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되고 또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순간의 실수로, 아주 짧은 순간의 실수로 큰 죄를 범하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하였던 것이죠. 시편 51편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여러분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죠, 그죠? 다 쫓겨나도 되는데, 쫓겨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앞에 면전이죠, 그죠?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뼈가 꺾인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진실한 회개가 다윗으로 하여금 후세의 왕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적인 왕이 되게 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히스기야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즉시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참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렇죠? 선지자가 그 고백 말을 했을 때 바로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나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는 죄를 알지 못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점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고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려고,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은혜, 그야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각종 우상 숭배 행위로 더럽혀진 예배를 개혁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워낙 열렬히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그와 같은 개혁이 절실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아하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더럽혀 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 운동을 폈는데요, 우상 숭배에서 이제 나라를 정화시키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이런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없을지라도 혹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런 개혁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개혁에 앞서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그 사람의 마음 자세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돋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그의 전후 어떤 왕들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 동사는요, 바타흐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에게만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한 그런 것이죠. 히스기야의 사적을 다루는 열왕기하 18장, 20장에서 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이 바타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없어요. 그죠? 열왕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바타크라는 단어가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를 특징 지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히스기야 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히스기야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여호와께 연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연합하다로 번역된 동사 다바크는 사람의 의지적인 태도나 마음가짐을, 그죠? 사람의 의지적인 태도나 마음가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ESV나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Hold fast to,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NAS는 Cling to,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연합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굳게 붙잡다, 아니면은 굳게 붙잡다, 아니면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 꼭 달라붙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즉 여호와께 꼭 붙어서 그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쫓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듯이,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꼭 따라갔던 거예요. 낯설고 위험한 세상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는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것이죠. 그는 한 걸음이라도 멀어질세라 하나님께 밀착하였고 한눈 팔세라 다른 것들에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열왕기에서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점을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20만에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북으로는 두로의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역을 차례로 치고 마지막으로 공격의 칼날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밀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꼭 달라붙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네립은 자신이 남긴 한 비문에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세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갇혔다. 그죠? 세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갇혔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급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꼭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신과 나라가 모두 다 공중분해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또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한때 죽을 병, 둘치의 병이죠,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너는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정말 병마와 싸우느라 하루가 힘들고 죽음이 가까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렇죠? 그때 한 인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어려운 상황을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을 꼭 달라붙음으로써 적의 공격에서 나라를 건지고 참 이렇게 힘든 병마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고 참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신들도 사네립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협박을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이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에 그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얼마나 금 같은 믿음인지,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 사네립의 협박을 받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나타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 그것을 어떻게 했죠? 그것을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은 하나님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물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분, 눈을 떠서 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신성모독적 편지를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한다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히스기야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줄 아는 만큼 이 기도는 어땠을까요?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와 간절함이 따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기도와 간절함은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의뢰한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는 행위는, 의뢰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기도로 구체화되고 표현된다. 우리가 꼭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세로 한다면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는 것은 기도로 구체화되고 표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볼까요?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살지 못할 거야, 너는 곧 죽을 거야, 이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제 같으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엄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히스기야의 믿음,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두려웠겠죠, 그죠?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엇이 빛을 발합니까? 마치 보석과 같이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바크, 여호와께 꼭 달라붙는 것이 무엇인지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은 당시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꼭 달라붙는 히스기야의 모습.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어떤가요? 이렇습니다.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좌절하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무슨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꼭 붙잡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사네립의 칼날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앞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도 치유되고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받았죠.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과연 귀를 기울여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히스기야를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이런 그대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사방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됩니다. 지금 정말 아수르와 같은 그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성도를 아주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남 파도와 같이 교회를 참 위협하고,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또 각종 질병,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것이 날마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그 사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타크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타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와크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밀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히스기야처럼, 그죠?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꼭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의 대군과 같은 세상의 세력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싸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충성을 바치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감화 감동,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날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극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코비드19의 위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또 이 믿음의 선진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